오늘은 무엇으로 판단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을 판단할까요? 세상을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가령 어떤 돌의 무게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가지고 판단해야 될까요? 저울을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이 돌이 내가 볼 때 100kg 같아. 근데 저울에 달아보면 100kg인지 80kg인지 70kg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같아, 그것이 내 생각이지 저울의 생각은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무게 자신이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항상, 저도 판단력이 흐린데 제 몸매를 보면 70kg 나갈 것 같은데 꼭 저울에 재보면 90kg 나가. 그래서 저울이 잘못된 것 같아. 목욕탕에 가서 재도 그 저울도 틀렸어. 자, 제가 맞을까요? 저울이 맞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제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저는 항상 마음에 제 몸무게가 70kg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건 로망이에요, 로망.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울 앞에만 서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키도 마찬가지입니다. 키는 모르다 판단할 수 있을까요? 내 키가 얼마인지를 무엇으로 판단해요? 저울로 합니까? 자, 키는 저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게를 달 때는 저울로 판단하지만 키를 잴 때는 그 키재기라는 것이 병원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학생 때는 1m 73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1m 73이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는데 작년에 병원에 가서 재니까 1m 71이래. 아니 2cm가 어디로 간 거야 도대체? 키가 크면 컸지 작아지는가요? 다 경험이 있으시네. 다 경험이 있어요. 다 우리 나이 먹으면 허리가 구부정해서 자기도 모르게 줄어든 거예요. 저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 내가 가뜩이나 키도 크지도 않은데 1m 73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고정관념이 깨진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고집해야 돼요? 아니면 키 잰 것에 맞춰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은 참 똑똑하셔요. 내가 아무리 173이라고 주장을 하면 고집불통이 되는 거예요. 키를 재봤더니 171이면 그때부터는 내가 키에 대한 생각, 고정관념을 클릭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173이 아니고 171이다 라고 해야 정상인 거예요. 그래야 생각이 정상이지. 171인데도 자꾸만 173이라고 고집하면 우리 목사님 정신병원 가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물건을 재는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도구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옛날에는 지역에 따라서 갈라졌는데 지금은 좌파와 우파로 갈라져 있어요. 그러면 좌파는 좌파대로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파는 우파대로 옳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서로가 옳다고 생각해서 자기의 사상을 고치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좌파와 논쟁한다고 여러분 좌파가 질 줄 아세요? 우파와 논쟁한다고 우파가 질 줄 아세요? 서로가 자기의 생각, 사상을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그 한계성을 우리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 좌파도 말 잘하고 우파도 말 잘해. 그러면 어디가 맞을까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냐에 따라 달라져요. 자, 좌파는 좌파가 맞고 우파는 우파가 맞아. 우리는 우리가 맞아. 그러니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객관성이 있고 보편성이 있고 타당성까지 가야 돼요.
내 생각이 주장한다고, 내 생각을 주장한다고 내 생각이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전제하고 있어야 돼요. 내 생각도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도 생각의 아량이 넓은 사람이야. 마음의 지경이 넓은 사람인데, 그런데 나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내 생각을 고집한다 그러면 고집불통이 되는 거예요. 자, 옛날에 황희정승 잘 아시잖아요. 그 황희정승께서 4대인가 5대까지 임금님을 섬겼어요. 조선시대에 항상 뭐 이쪽 저 서인, 동인, 노론, 소론, 우리나라 이 한국사 보면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4, 5대 임금님을 모실 수 있었던 것은 유연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그는 처신을 잘했기 때문에 그는 오랫동안 정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승의 일화 중에 하나가 있죠. 제가 새벽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어느 날 하인이 두 사람이 싸우다가 이 대감 앞에 온 거예요. 그래서 억울합니다, 대감님, 제가 이 사람하고 저겠는데 뭐 때문에 싸웁니다, 그러면서 제 입장이 이렇습니다 하고 자신을 지지해 주길 바라니까 감사하게도 정승께서 자네 말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의기양양했어요. 그랬더니 한 하인이 아닙니다, 대감님, 제 말씀도 들어보셔야죠. 어떻게 한쪽 말만 듣고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여차저차 저차여차해서 제가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네 말도 맞구먼. 그러니까 이쪽 저쪽 다 맞아요. 자, 이제 그 황희정승 부인께서 자, 방문에서 문 이렇게 빼끔하게 침으로다가 구멍 뚫고서는 왜 밖에서 우리 영감이 이렇게 소란 떨고 이렇게 시끄러운가 하고서는 기동량에서 듣고 보니까 이쪽 하인 말도 맞다르고 이쪽 하인 말도 맞다르니 도대체 우리 대감이 정승 맞아? 이거 정치를 이끌어간 사람이 어떻게 그런 분별력도 없어? 이 사람이 맞든지 저 사람이 맞든지 하나가 옳으면 하나가 그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참 우리 대감이 참 이상하다. 그래서 또 바가지를 좀 긁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정승이 방에 들어올 때 그런 거예요. 영감, 아니 영감은 도대체 이쪽이 맞든지 저쪽 하인이 맞든지 해야지 어떻게 이쪽도 맞다르고 저쪽도 맞다르고 왜 이렇게 중심이 없냐, 채심머리가 없냐, 왜 이렇게 분별력이 없어 이 답답한 영감.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당신 말 듣고 보니 당신 말도 맞구려 그런 거야. 그러면 자,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또 자기 와이프도 맞아요. 그러면 사람의 생각은 누구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그래서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맞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으로 판단해야 될까요? 그럴 경우 이 사람 말도 맞고 저 사람 말도 맞고 내 말도 맞고, 그러면 무엇으로 판단해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 중심으로 판단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중심으로 판단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발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내 생각에는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제일 많습니다. 무슨 생각? 내 생각.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이 세상에는 제일 많은 부류에 속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중에서 구약성경 사사기 21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나라는 있는데 왕이 없어. 그렇게 된 배경 웬만한 분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에 의해서 해방됐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인수인계하고 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거기에서 나라를 찾았습니다. 옛날의 고향이에요. 그런데 나라를 찾았는데 거기 살던 사람들이, 여러분 한 나라에서 한 400년 이상 살면
거기도 자기들도 조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블레셋과 다른 나라들하고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은 없어요. 임금은 없는데 전쟁 나면 그때 사사들, 즉 하나님의 군대, 용맹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사를 통해서 나라를 지켰어요. 그렇지만은 왕은 아직 없었어. 사울 왕이 되기 전이야. 그래서 이 사사기는 왕이 없을 때예요. 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각자 자기 생각대로 자기를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시대, 그게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이 사사시대와 같이 오늘날에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좀 신중하게 객관화시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내 생각이 이렇게 주장하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했더니 아니야 당신 생각 그거 틀려, 나하고는 달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내 생각과 달라. 그러면은 내 생각을 너무 고집해도 안 되는 거예요. 혹시 내 생각이 틀렸다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객관화시켜서 타인들도 내 생각과 보편적으로 같이 생각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보편성이 중요한 거예요. 이 보편성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 생각이 비슷하고 공유하는 거예요. 다 같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나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 같다고 해도 그것이 타당성이 있느냐가 문제예요. 타당성은 옳고 그름의 문제예요. 자, 지금 좌파도 옳다고 말하고 거기에 좌파들은 보편성이 있어요. 우파들도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고 우파들의 보편성이 있어. 근데 좌파의 생각이나 우파의 생각이나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타당성이 있느냐,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까지 가면 거기에선 쫙 갈라져요. 거의다가 보편성까지는 가는데 타당성에서 거기에서 기울어지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보편성을 가지고 주장해요. 우리 편이 이렇게 많다, 우리 편이 이렇게 많다. 그래서 서초동에서 모인 인구가 100만이다, 또 광화문에서 모인 인구가 이렇게 많다 그러면서 보편성을 주장하는데, 과연 그들의 같은 생각들이 과연 제3자들이 볼 때 타당성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그걸 옳다고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끝까지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내 사상을 주장하면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고집불통이라고 말해요. 자, 고집불통이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자, 고집불통이 되면 여러분 생각에 무슨 큰 생각을 떠나서 이웃과 만날 때 그 사람이 고집불통이면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왜 안 만나고 싶어요? 잠깐만 만나서 고집을 꺾어줘야지. 자, 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고집불통이면, 내 생각과 다르면 그 사람이 자꾸만 나를 이기려고 그래. 그럼 나를 설득하려고 해. 난 내 생각이 맞는데. 그런데 자꾸만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자, 그래서 고집불통인 사람들의 특징은 주변에 사람이 있다 없다? 주변에 사람이 떠나요. 주변에 사람이 떠나. 사람이 없어요. 애로워.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막 그래요. 이렇게 사람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같이 사람의 생각이 열린 사람은 많은 사람이 만나고 싶어하고 차를 마시고 싶어하고 밥을 먹고 싶어하고 같이 놀러 가고 싶어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옛날에는 저 시골에 이웃집에 가는데 사랑방이라고 있는데 마실 간다래. 마실이란 용어 아세요? 성가대도 아실까? 야, 역시 현이 저거 같이 늙어가는 거야. 마실 간다서 마실. 근데 마실 가는데 저희 고향에도 방앗간 댁이 있어. 방앗간 댁. 사랑방이 다 있다고 하는 게 아니야. 오픈한 집이 있어. 오픈한 집. 그러면은 겨울에는 그 집에 가서 만나서 그냥 이불 하나 깔아놓은 곳에서 다 발 집어넣고 다 서로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사람 집에 가는 것을 좋아하는 거야. 그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오픈되어 있어. 오픈되어 있다는 건 뭐죠? 남의 말도 들을 줄 아는 거야. 남의 말도 들을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그 말에 고개를 끄덕끄덕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떠난다면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내 생각이 보편적이고 타당성이 없으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떤 생각이 또 있냐면은 다수가 생각하니까 나는 다수의 생각에 따르겠다는 생각. 다수가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도 그 사람과 같은 생각을 가질 거야. 아니면은 이 시대에 이런 생각들이 보편적이니까 나도 이 시대의 생각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수가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출애굽기 23장 2절에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그랬어요. 다수가 악을 행한다고 그게 정당화되는 게 아니야. 같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왕따당했어. 왕따시켰어. 어느 학생을 왕따시키는데 모든 학생이 걔는 다 왕따시켜. 그렇다고 나도 그를 왕따시키면 그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왕따시킨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타당성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즉 다수가 악을 행한다고 악이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수가 부당한 증언을 한다고 그 증언이 맞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다수가 맞을 확률이 높긴 하지만 다수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아합이라는 왕이 있죠. 이 아합이라는 왕은 이방 여인을 부인으로 왕으로 결혼했어요. 그 이방 여인은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굉장히 악한 여자예요. 악처를 뒀어. 악처. 그런데 어느 날 이 아합 왕이 자기네 성 밖을 지나가다가 나봇의 포도밭을 보게 됩니다. 나봇의 포도밭에 보니까 포도가 토실토실 밤토실처럼 잘 달린 거야. 그러니까는 이 나무 밭을 갖고 싶은 생각이 든 거야. 그런데 왕이지만은 남의 것을 그냥 뺏기는 뭐하잖아. 그래서 왕은 땅이 많아. 그래서 내가 저쪽에 있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자네한테 줄 테니까 이 포도밭은 나한테 달라래요. 그런데 이 나봇이 거절해.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줄 수 없습니다. 다른 땅을 더블로 준다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거 참 포도나무 밭을 갖고는 싶은데 이 주인이 바꾸지 않겠다고 하니까 집에 들어와서 시름시름 앓아. 그래서 내가 저 밭 갖고 싶은데 저 밭 갖고 싶은데 그러면서 시름시름 앓는데 그의 부인 이세벨이 이름도 좀 기분 나빠. 왜 같은 이씨야 또. 이세벨이 집안에 들어왔다가 자기 남편 아합 왕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시름시름 앓는 것 같아. 그래서 왕이시여 왜 지금 안 좋은 일이 있어요? 했더니 여보 내가 말이야 오늘 나갔다가 그 나봇의 포도원 알지? 저도 아는데요. 그거 정말 갖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 그래서 내가 그냥 우리 저쪽에 있는 거 그 큰 밭을 줄 테니까 바꾸자 했더니 큰 밭 준다 해도 안 바꾼대. 그러니까는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당신 왕 맞아요? 그러는 거야. 왕 맞아요? 당신 왕이 돼가지고 그까짓 거 하나 못 뺏어요? 내버려 두셔. 내가 할 테니까. 그래서 부인이 나선 거야. 그런 부인 만나면 좋겠어요? 안 만나면 좋겠어요? 우리 남자들이시여. 자, 그 부인이 어떻게 하냐면은 밖에 나가서 동네에 불량배들을 이렇게 불러들여요. 그래가지고서는 뇌물을 줘. 뇌물을 주고서는 야, 너희들 말이야 나봇이 쿠데타 일으키려고 했다. 이렇게 역정모의 했다라고 말을 퍼뜨리게 하는 거야. 나봇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한테 신고해라. 그러면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랬더니 나봇이 포도나무 밭에서 열심히 포도 따고 열심히 랄랄룰루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거 뭐야? 그거 공안 당국이 와서 그냥 들어오라는 거야. 왕궁에 들어오라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경찰이, 요즘 말하면 경찰이죠. 경찰이 들어와서 갑자기 그냥 들어갔더니 거기에 웬 청년들이, 동네 불량배 청년들이 다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웅성웅성 되는 거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지금 거기서 말해봐. 그러면서 재판장이 딱 앞에 서서 자, 당신 청년들 지금 나봇이 무슨 말한 거 얘기해봐 했더니 나봇이요 지난달에 그 사람 어떻게 이렇게 만나면서 얘기하는데 자기가 쿠데타 일으켜서 왕이 되고 싶다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나봇이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자기 역적으로 몰려 죽잖아. 그래서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했더니 그런 적이 없어? 지금 얘가 들었다는데 너도 들어봤냐? 저도 들었어요. 너도 들어봤냐?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또 3명 이상이 증거를 대면 그걸 또 합당하게 여겨. 자, 3명이 그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타당성이 없는 거예요? 다수는 맞지만 타당성이 없는 얘기를 지금 선동한 거예요. 선동. 그랬는데 지금 목적이 뭐예요? 이세벨은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이 남자를 죽이고 뺏으려고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자 봐라, 봤지 들었지 자 여기 제사장들 들었지. 지금 이놈이 지금 역적모의하고 쿠데타 일으키려고 하다가 얘들한테 들켰다 이거야. 그래서 얘들이 다 똑같이 다 말하는 거 보니까 쿠데타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맞다. 고로 옛날이나 어느 때나 쿠데타 일으키려고 한 사람은 발각되면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루라도 살려둘 필요 없다. 즉시 돌로 쳐 죽여라 해서 주변에 돌을 갖다 놓은 것을 가지고 돌로다가 머리를 까고 짱돌로 쳐가서는 바로 죽여버린 거야. 바로 죽여버리고 그 땅을 뺏어서 남편한테 갖다 준 거예요. 여보 나 괜찮죠? 그러면서 나 잘했죠? 이게 바로 뭐예요? 다수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다수가 옳을 수도 있지만 다수가 선동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수가 결집하면 그게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히틀러는 특별히 교회가 지지했어요. 교회가. 히틀러가 총통되는데 교회가 지지했어. 그 지지할 때까지, 그리고 그가 총통될 때까지 얌전했어. 나 총통만 시켜봐라. 그래서는 발톱은 감춘 거야. 그리고 교회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그가 총통되면서부터 그가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나라가 되자, 그러면서 원대한 세계화를 꿈꾸면서 전쟁을 일으켜서 독일과 또한 러시아, 각 나라, 심지어 미국까지 전쟁을 영국하고 하면서 결국은 세계를 쑥대밭 만들었어요. 다수가 지지했다고 훌륭한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반면교사 삼아야 돼요. 저 북한의 김일성요, 여러분 해방되고 나서 김일성 전폭적으로 지지했어요. 공산당 사회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의 양반 사회야. 양반 10%가 나라를 이끌어갖고 양반 10%가 땅을 갖고 있어요. 양반 10%는 놀면서도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의 이 노비들이 40%나 되고 또한 평민이 50%가 되니까 평민이나 노비들은 재산이 없어. 너무나 억울한 거야. 이렇게 살다가 일제에 나라를 뺏겼어. 나라를 뺏겼다가 다시 36년 만에 나라를 찾으면서 조선 왕족이 무너졌잖아요. 조선 왕족이 무너지면서 슬로건을 내건 게 뭐냐면 우리는 공산주의가 돼서 똑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노비들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좋아하죠. 왜? 난 땅도 없었어. 그리고 지지의 땅을 뺏어서 나눠준 거야. 물론 나중엔 다 뺏었지만 정권이 안정되고 나서는 다시 다 굳고 환수해버렸잖아요. 처음엔 지주들 죽이면서 다 뺏어다가 다 찢어서 다 나눠줬어. 그러니까 여러분 공산주의를 전폭적으로 100% 가까이 지지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나라가 됐어요. 그 결과 열매로 안다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됐어요. 다수가 지지했다고 그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나라는 남한은 어떻게 됐죠? 남한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분도 기독교를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다가 한성 감옥에 가서 3년 6개월인가 감옥 생활하면서 성경을 놓달라 해서 한문 성경을 보면서 그가 성경 읽다가 불 받았어. 올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는 성경 읽다가 불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감옥에서 불 받은 거예요. 성경 읽다가 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세상은 유교로 안 되고 불교로 안 되고 오직 기독교로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기독교의 사상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건설하겠다고 하는데 지지를 안 하는 거야. 왜? 자유민주주의가 모르는 거야. 우리는 조선시대 왕족시대 살았기 때문에 자유가 뭔지를 몰라. 그들은 자유가 뭔지를 모르는 세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통치로다가 기독교 국가 이념을 가지고 남한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웠어요. 다수가 지지해서 세운 게 아니야. 소수밖에 지지하지 않았지만 그냥 억지로 밀어붙여서 이 남한을 세운 거야. 그렇지만은 시대가 지나면서 지금 세월이 흘러고 지나 보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잘 선택했어요. 지금 후회해요. 우리들 공산주의로 갈 거랬나?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로 지금까지 수호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어깨를 맞대고 설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다수라고 좋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는 함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수가 지지하는 세력 중에는 음모와 선동에 의해서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권좌에 오르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를 모델로 삼고 있다래요. 베네수엘라가 어떤 나라죠? 베네수엘라가 세계에서 석유 가장 많이 나와. 그래서 돈을 안 벌어도 살 수 있는 나라야. 그래서 여러분 땀 흘리며 일할 거 뭐 있습니까? 나라에서 다 책임질 테니까 나를 밀어주셔야 해서 차베스를 90% 이상이 밀어준 거 아니에요. 그 차베스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저 복지 정책으로 나라 그냥 다 일하지 않아도 내가 다 생활비 대줄게, 생활보호 대상자로 다 대줄게, 그러니까 내 말만 들어, 그렇게 하다가 베네수엘라가 지금 부도난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걸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복지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베네수엘라가 우리나라 모델이에요. 망한 나라가 모델이에요. 망한 나라가.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잘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시대적인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시대에 맞지 않다. 오늘날 기독교가 시대에 맞지 않다고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다문화주의 되면서 지금 다신교로 다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다신교로. 다신교가 뭐죠? 모든 종교는 다 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어느 곳으로 가나 예를 들어서 그게 참 논리적이에요. 자, 백두산을 올라가는데 동쪽으로 올라가든 서쪽으로 올라가든 남쪽으로 올라가든 올라가면 정상에 가지 않냐.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우상신을 섬기든 누구나 다 열심히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유일신, 기독교는 고루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간통죄가 지금도 살아있어요? 없어졌어요? 아시죠? 자, 이웃집 아저씨하고 마음껏 간통 저지르세요. 이웃집 아줌마 이쁘면 간통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세상법에는 저촉되지 않지만 가정윤리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교회법에는 저촉되는 거예요. 교회법에서는 그게 죄입니다. 세상에서는 간통죄를 폐지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간통죄를 저지르라 했어요? 저지르지 말라 했어요?
쳐주지 말라 했어요. 왜? 가정을 파괴시키니까. 여러분 레위기를 읽어보세요. 레위기에는요, 이렇게 간통하면 돌로 쳐 죽이고 저렇게 간통하면 절로 돌로 쳐 죽이고, 이래도 저래도 간통죄는 돌로 쳐 죽일 사람이야.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인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간통죄는 죄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죄가 아니라고 말해도 성경에는 죄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바꿔야 돼요? 아니면 세상을 바꿔야 돼요? 성경이 세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성경을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동성애법 아니에요. 여러분, 동성애가 이 세대의 주류 생각이에요. 모든 나라가 거의 다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있어요. 자, 서양에서부터 유럽에서부터 호주 다 동성애법이 다 법제화됐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목숨 걸고 이걸 동성애법을 합법화시켜서 법제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 이 동성애에다 목숨을 걸죠, 그들이? 지금 동성애법을 합법화 안 해도 동성애한다고 해서 구속됩니까? 구속 안 돼요. 남자끼리 같이 살겠다 그런다고 구속하는 나라 아니에요. 여자끼리 같이 살겠다고 한다고 구속된 나라 아니야. 사는데 지장이 없어. 그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뿐이지. 우리나라는 동성애 한다고 감옥에 가두는 나라 아니에요. 자유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법제화해서 동성애를 보호하는 법을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종교단체가 어디죠? 기독교예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인데도 불구하고 왜 동성애를 법제화하려고 하느냐? 성평등을 법제화하려고 하느냐? 그거는 기독교를 말살 정책을 그 안에 숨겨두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얌전한 척하지만 이것이 법제화되기만 해봐라. 그러면 세상법이 교회법을, 하나님의 법을 쇠사슬로 꽁꽁 묶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법제화되면 목사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죄라고 말하면 구속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 걸고 정치인들이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기독교 말살 정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한가롭게 이걸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동성애 때문에 심각하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기도할 때 이것 때문에 속이 답답합니까? 메스꺼움이 나옵니까? 우리는 그런 거 관심 없잖아요. 오로지 내 자식 잘 되고 내 남편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그리고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직장 취직 잘하고 그러면 우리 만족하잖아. 그렇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법이 묶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세상 법이 짓밟으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죽이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의 법이 세상 법에 짓밟히고 있는데도 우린 가만히 있냐 이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엄마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밖에 여러분 지나가다 보니까 깡패들이 막 지지밟아. 그거 가만히 있어야 돼요? 내가 비록 약하지만 내가 맞는 한이 있어도 내 아버지 앞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엄마 앞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정상적인 아들이지. 꼭 힘이 좋아야만 싸우는 거야? 힘이 안 좋아도 싸움을 못해도 야 너희들 왜 우리 아버지 때려? 그래서는 거기 가서 대신 맞더라도 아버지를 보호하는 게 자식의 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렇다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사장화시켜 버리려고 해요. 지금 세상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지금 그 법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일보 직전인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으란 얘기예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냐 말이야. 진짜 하나님을 믿냐 말이야.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하고 있냐 말이야. 그러므로 정치인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통과시키려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그 사람이 여야를 떠나서 우리 기독교에 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묶어서 쇠사슬로 묶어서 꽁꽁 묶어서 못하게 그 말씀을 살아 역사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뽑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기독교를 죽이려고 하는 지도자냐, 그렇게 기독교를 죽이려고 하는 자에게 칼자를 줘서 나라를 휘두르라고 하면은 결국 우리 기독교 죽는 거예요. 나라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 자본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자원이 있어요. 오늘도 기도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이 나라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나라가 복받았다고 세상 사람은 그걸 인정하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나랑 친하다 해도 기독교를 죽이려고 하고 말씀을 죽이려고 하는 자는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런 결단력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예요. 자. 이 캐논이 뭐냐? 이 갈대를 캐논이라 하는데, 이 갈대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은. 이게 뭐냐면 중동 지역에는 갈대가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는 종이를 뭐로 만들죠? 나무로 만들잖아요. 근데 중동 지역에서는 나무가 그렇게 없어. 그래서 이 갈대를 갖다가 그것이 이 수분이 많을 때 이것을 가로 세로다 이렇게 덮여놓고 망치로다가 두들겨. 그러면 이게 수수깡 같은 거라 부서지면서 밑에 것과 위에 것과 이게 같이 섞여지면서 납작해져. 그 납작해진 이것을 말려. 그늘에다 말리면 이게 파피루스라고 해서 바로 종이가 되는 거예요. 종이.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원래 이 갈대를 짓이겨서 종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한 장 한 장 썼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성경 이게 정말 종이가 최첨단 종이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게 얇지. 그 당시에는 창세기 그러면 창고 하나 찼다고. 그거 그렇게 두툼한 거에다가 썼으니까 1장만 써도 몇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땐 또 인쇄가 안 돼. 다 글씨 썼어. 그랬는데 또 창고에다 넣었더니 또 뭐야, 그 갉아먹는 게 좀이 또 갉아먹으니까 또 글씨가 다 없어져 버리네. 그래서 또 다시 또 베껴 쓰고 다시 베껴 쓰면서 이 말씀이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뭐라 하냐면 자라래. 자는 뭐예요? 내 생각이 맞다래도 자르다 대보면 알잖아요. 자, 우리 홍천중학교 성도, 여기 제가 교회 요람을 보고, 야, 여기에서 자에서 우는 20cm 같아. 자, 성가대도 보았더니 다 20cm래. 그리고 여러분들을 봤더니 대세가 20cm야. 그래서 여러분들 20cm가 맞을 거예요. 목사님이 맞다고 성가대가 맞다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 20cm로 다 얘기했어. 다수가 다 결정했으니까 20cm인지 이제는 저 밑에서 사무실에서 자 한번 가져와 봐. 그래서 30cm 자를 가져와서 딱 재봤더니 25cm야. 그러면 우리가 20cm를 고정을 시켜야 돼요? 아니면 이것을 25cm로다가 고쳐야 돼요? 생각을 고쳐야 돼요? 아니면 우리는 전체가 다수결이 20cm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무조건 20cm다 그래야 돼요? 그러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바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수가 이것을 20cm라고 다 판단했을지라도 자에 대봤더니 25cm야. 그러면 우리 모두의 다수의 생각을 다 고쳐야 되는 거야.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세상에는 다수가 결정하고 시대가 결정하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자르다가 대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에 틀리는 거야. 그러면 다 틀린 거야.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예요? 다수가 아니고 이 시대적인 흐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란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좌파든 우파든 내가 이 시대를 맞는 사람이고 다수를 따라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면 틀렸다는 것을 자기가 인지하면 바로 생각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지금 이 시대는 지금
아주 혼란의 시대예요. 좌파가 득세하고 우파가 득세하고 지금 서로 싸우면서 내 생각이 맞다, 우리 생각이 맞다, 우리 집단이 맞다라고 주장할 때에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아무리 다수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틀리면 틀린 거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건강한 신앙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교회, 말씀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